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아지는 자기의 감정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꼬리로 다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자기의 감정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얼굴로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뭐 걱정이 있어? 그럽니다. 시름이 가득한 얼굴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뭐 좋은 일 있어? 그럽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얼굴에 번져 있는 미소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이 얼굴이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인데 영혼이나 정신이나 내면을 뜻하는 얼과 틀이나 모양을 뜻하는 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즉 내면, 영혼을 담은 그릇이 바로 얼굴입니다. 포커페이스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그대로 얼굴에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병을 앓아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슬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서 지내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화장을 해도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어두움과 경직된 모습을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린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왔던 지난날은 완전히 귀신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7가지의 고통으로 외로움, 우울증, 수치심, 두려움 이러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총체적인 괴로움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니 웃음을 이제는 잊어버린 것 같은 아주 어둡고 차갑고 경직된 무표정한 그런 얼굴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웃는 얼굴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에도 그 십자가의 곁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을 때 그녀는 망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쏟아지는 피를 보았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굴의 기쁨을 찾을 수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인하여 얼굴의 슬픔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원래 향품은 시신을 장사 지내기 전에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비록 장사된 후에도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같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큰 슬픔이었는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도둑맞고 없어진 빈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마리아는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어깨는 흐느낌으로 들썩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하고 계셨지만 마리아에게 말씀도 하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여겼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만약에 동산지기였다면 마리아의 이름을 알리가 만무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 어투였습니다. 억양이나 어조나 갈릴리 말씨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는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만지시는 것을 금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만지시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발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면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 장면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유화로 그림을 그리고 액자에 넣는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화가라면 이렇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이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던 때는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때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면서 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을 그려놓고 마리아의 눈물에는 해돋이가 비치는 것을 그려넣어 봅니다. 그림이 좀 상상이 되시나요? 귀신 들렸던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얼굴의 기쁨과 웃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을 때 마리아는 통곡하고 슬퍼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마리아의 얼굴에 다시 기쁨과 웃음을 찾게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보이셨을까요? 제자에게 보이실 수도 있었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먼저 보이실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가장 중요한 이 순간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녀의 이름으로 기록된 서신서도 없습니다. 어떤 신약 성경도 그녀의 사역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순간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허락하셨을까? 아마도 마리아와 같이 슬픔에 잠긴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시편 30편의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어도 구름이 태양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밤이 해돋이를 늦출 수는 있어도 해돋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이 생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부활의 새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극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약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굴로, 원수의 나라로 도망쳐 다녀야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을 피해 굴로 숨어 들어가기도 했지만 다윗은 절망하거나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굴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0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어떠한 병에 걸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이 끝날 것 같지 않는 캄캄한 인생을 걸었지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갔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다윗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슬픔과 시리에 빠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죽어있는 분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덤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가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예수님께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죽어서 저 무덤 가운데 계시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과 상관없이 계시는 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하시고 그때 사실 살아계셨던 분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내 상황이 캄캄한 어둠처럼 보이고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슬픔이 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반드시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곡은 19세기 미국의 감리교 부흥사였던 헨리 젤리 목사님이 자신의 친구였던 조지 해리슨 쿡 목사가 작곡한 그 곡에 가사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도하며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때로는 우리는 태산과 같이 큰 산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험곡과 같이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본향을 찾는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날마다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